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 주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뜻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이 지금 탄생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죽음을 우리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9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만물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하고 변질된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너희가 너희 형편과 지금 당면한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직 있으면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세상의 근거한 삶의 그 기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타락한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것인데 거기에 묶여서 진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집중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속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으로 잊고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 죽었던 자들까지 전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심판받은 사람은 영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불에서는 물건을 태우는 것이 불인데 거기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시체가 썩으면은 파먹는 구더기들이 있죠. 근데 그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 지옥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소금을 이렇게 절이면은 다 이렇게 줄어들고 물기가 빠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에 절여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뜨거운 물이겠습니까? 그 불에다가 절여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벌로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땅에 속한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그날을 준비해가는 일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근거가 있으십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특히 거기를 행위록이라고 그래. 너의 모든 말과 행위를 기록해 놨다 해서 그 책이 심판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부으시는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빛과 영광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생명수로 흐르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이 이렇게 안 돼요. 마음이 늘 억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팔아보려고 몸부려하는 그런 속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면서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믿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건성건성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아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왜 살아계시냐? 그분 부활해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드렸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면 그분의 능력들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십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가를 로마서 8장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그 앞에는 죄의 문제에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립니다.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죄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 나를 누가 이 심판에서 건져 주실 것인가 하고 탄식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서 자꾸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처참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합니다. 누가 해줄 것인가?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 그분이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네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면 너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변화가 있죠?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변화가 뭡니까? 집사님 기도하시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상태는 안 바꿔졌는데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이래요. 바꿔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바꿔졌습니까? 그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 사람만이 천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들입니다. 내 열매가 나타나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분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마지막 인생 끝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정죄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구원이고 주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때 전부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들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분별이 되어 있고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구분이 나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한 내용을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너무 미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아들 안에서 전부 제거하시고 너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내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몸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 인간의 본질 가장 깊은 것이 영이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인격체가 나오는데 그 본질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마음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차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이 작성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버리십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당신이 믿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믿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부활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어떻게 부활받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 사람이 부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그냥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의 관념이고 어떤 지식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표현이 되집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생명은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부활하실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고 감정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 말은 되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처참합니다. 불에 절인다고 안 합니까?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 절인데요. 소금에 뭘 절이듯이.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건성건성 이루고 있어요.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고, 믿음은 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믿음이 있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붙잡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까지도 이미 보고 계세요. 우리 했던 말들, 우리 했던 행동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믿는 사람,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미리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